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목사님 찬양. 자, 오늘 제목을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보십시다. 시작.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완승. 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이 광야로 가시는데 예수님이 자원해서 가는 그런 광야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께서 이끌어갔다. 성령이 광야로 이끌어갔다. 예수님이 여러분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런데 이 아들을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왜 성령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셨을까? 본문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다. 메시아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갔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한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그들의 삶이 평탄하고 그들의 삶이 안전하고 그들의 삶이 기쁨만 있고 참 쉼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은 그들을 때로는 광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골짜기로도 몰아넣어 보시고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시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이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마귀에게 절을 함으로 세상의 모든 영광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여러분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시험과도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여호와인가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실 물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해 보았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마실 물이 순간적으로 없다고 해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시험해 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을 한다. 수많은 돌들을 보여주면서 야 예수야, 너 40일간 굶었지? 배고프지? 고통스럽지? 그러니까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서 네가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합니다. 그것이 메추라기와 만나의 사건입니다.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만나를 주셨다. 단순히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국한해서 그 말씀을 읽으면 안 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그 하찮은 먹을 것 때문에, 아니 출애굽을 통하여 자기들을 인도에 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능력과 은혜를 잃어버린 그 백성들의 그릇된 신앙을 책망하시는 사건이 메추라기와 만나인 거예요. 너희가 이것 때문에 나를 원망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너희가 원망할 것 같으면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았다. 이 변덕스러운 것들아.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처럼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문명의 이기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광야예요. 늑대 소리가 울리고 사나운 여우의 발톱이 핥히고 지나가고 냉기가 온 산을 뚫고 들어오는 것이 광야예요. 그곳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내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 자기 힘으로도 안 됩니다. 자기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그 광야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광야의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 길은 협착하고 그 길은 좁은 길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 길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그 길에서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 힘으로 안 되는 것이고 너희 능으로 안 되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만 광야에서 살아남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광야로 인도해 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일을 통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당하는 고통이나 고난이나 환난과 어려움들은 그 자체로 성도에게 고통이 아니라 그 속에 보화처럼 품고 있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으라는 그런 포화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라.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생겨나면서부터 거짓말을 일삼았고 그의 거짓말은 죄를 지게 하는 것이고 그의 거짓말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자이다. 마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광야에서 시험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됨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귀가 던져준 그 광야 같은 삶에서 내 아들이 되므로 능히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이 참 아름답고 좋아 보이고 먹을 것이 많고 즐거움이 있는 곳으로 포장하고 왜곡하고 초점을 흐리게 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그가 마귀의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고 마귀는 그에게도 도전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경각심을 돈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아마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장 달콤한 유혹이 있다면 먹는 것일 거예요. 40일 동안 굶은 사람에게 여러분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서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먹지 못한다는 것처럼 가련하고 불쌍한 일이 없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 먹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 먹는 것에 의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각 사람의 영적 질량에 따라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분량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되는 만큼 시험하고 유혹해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가 명석합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 것을 알기에 그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쉽게 넘어올 수 있는 유혹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그분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떡에만 의존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돌을 놓고 떡을 만들어 너의 배고픔을 채워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인식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빵이나 어떤 그 물질보다도 더욱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삶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40일을 굶주린 이 예수님에게 마귀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그 배고픔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요. 그리고 야,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쳐. 지금 너 배고픔 간단해. 네가 그냥 이 돌들 보고 떡이 되라 그러면 떡이 되는 것이고, 그걸 네가 먹으면 그 배고픔을 벗어날 수 있어. 뭐 그렇게 어렵게 사니?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예수님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는 더 심각하게 와요. 야, 뭐 그 주일날이면 꼭 교회 가니라고 했어. 그냥 요즘처럼 좋은 문명의 시대에 인터넷 TV 틀어놓고 그냥 설교 듣는다고 앉아서 뭐 먹어가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야, 남들은 주일날 뭐 토요일날 오면, 아니 주 5일 근무니까 금요일날 오면 식솔들 내리고 다 저 외지에 나가서 캠핑도 하고 그러는데 뭘 주일을 지키냐고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떠니. 남들 다 노는데, 남들 다 배부르게 먹는데 너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 굶주리고 있다고? 너 바보 아니야? 남들은 다 자기 노후를 위하여 저축하고 더 저축하는데 너는 무슨 11조다 감사다 뭐 절기예금이다 뭘 그렇게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거야? 너 바보 아니니? 그런 유혹 안 받아봤어요? 응? 여러분, 마귀의 정체를 알면 그 말에 속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살인자예요.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지도 못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분명합니다. 죄를 짓게 하는 존재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다. 여러분,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 때로는 징벌과 고통, 때로는 인애와 완성, 때로는 인간 한계의 최대치를 나타내는 의미로, 또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시간으로 이렇게 40일을 고루고루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여러분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그것은 징벌의 의미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인내와 완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40일을 보냈습니다. 훈련 과정입니다. 니느웨는 40일간의 회개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완성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세상에 계셨습니다. 훈련과 완성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배고픔을 끌어안고 마귀의 그 달콤한 말을 듣고 이제 선택해야 되는 아주 긴박한 순간에 있습니다. 내가 이 배고픔과 고통을 그대로 안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 순간의 고통과 이 배고픔을 견뎌내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내가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할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김명순 주목님은 그냥 떡 먹을 것 같아요.
목사가 이렇게 강단에서 꼭 집어 말을 하는 것은 믿을 만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됨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배고픔을 극복하는 간단한 방법을 찾을 것이냐,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겠어요? 예수님은 내가 배고픈 이 고통을 참고 견뎌서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됨을 지키겠다. 할렐루야. 그 길을 택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하나님이시게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배고픔의 고통을 겪고 계시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들아,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됨을 택하였다. 너희도 그리하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돌들을 떡으로 만드는 그런 이적을 베풀지 않았어요. 그렇게 능력을 함부로 행사하지도 않았어요. 마귀가 왜곡하고 변형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예수님은 그 말에 속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됨이 배고픔과 이 고통보다도 훨씬 유익하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들이나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마귀들이 사용하는 유혹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변형시켜서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사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 설마 죽겠어? 아니, 하나님이 너를 만들어 놓고 너를 죽이기에 하겠니? 마귀들이 성경을 모를까요? 잘 압니다. 그러나 저들은 잘 알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형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주 자신들을 경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나중에 그러잖아요. 너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세상 만국을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말씀이 있다고 아무 데나 가서 잘못 들으면 왜곡되고 편형된 말씀 듣고 끌려가는 줄 모르고 스올로 끌려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이것이 참된 말씀인지, 이것이 인간의 말인지 마귀의 말인지, 이 말씀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해서 받아 먹어야지. 말씀이라고 아무 것이나 다 잘못 꿀꺽꿀꺽 생기면 식도가 상하고 위장이 상하고 나중에 절제해야 되고 대장이 상하고 나중에 죽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는 더욱 절실한 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변형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유사상품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덤벼드는 마귀의 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깊은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읽고 깊은 깨달음을 통하여 느끼고 감동되었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 오독을 올 한 해의 목표로 삼고 있잖아요. 읽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들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나는 어떠한 마귀의 유혹 속에서도 왜곡하고 변형되고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내가 갖고 싶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나는 기꺼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됨을 지키기 위하여 일부러라도 고통과 배고픔의 고통과 고난을 선택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다만 오직 그만 섬기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형편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과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평지에서도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즐거울 때도 기쁠 때도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경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것이 곧 경배의 대상입니다. 돈을 섬긴다면 돈이 경배의 대상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지켜내갈 때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을 얻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과신하거나 하나님을 빙자한 어떠한 일도 저지르지 않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명예의 눈이 먼다거나 무엇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마귀들에게,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 이건 마귀의 새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들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마지막 때에 얻을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오늘의 순간적인 고통과 배고픔과 모자람과 아픔은 즐거움과 감사로 이겨내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마귀로부터 완전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